1932년 1월 성서조선 제36호에 실린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기소욕시오인 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로 되어 있으니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해석하면 별로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 12절 첫머리에 그런 거로 라고 번역한 글자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는 해석기 학자 간에 다릅니다. 우치무라는 7장 7절에서 11절을 가리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루터와 마일은 산상수훈 존재 즉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대지를 요약한 곳이라고 합니다. 벵겔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7장 1절 이하를 가리키는 동시에 5장 17절 이하의 모든 교훈을 종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칼빈처럼 그런 거로는 쓸데없는 글자라 하여 이것을 제외하고 12절을 완전히 독립된 구절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각기 상당한 근거를 주장하므로 그 우유를 단정히 곤란하나 어쨌든 이 절을 산상수훈의 대다락을 짓는 중요한 구절로 강조하는 점은 거의 일치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문법적인 문제는 학자들이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모름지기 이 구절에 담긴 실질적인 귀중한 의의만 상고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7절 이하의 기도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이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에서 남에게를 하나님에게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혈육의 부모보다 더 완전 무결하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선한 대접을 받기 원하고 특히 지은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과 나란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으로 보는 이 해석에도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루터와 마이엘 등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진이라는 말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라는 말로 시작된 단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합니다. 반면에 벵겔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7장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으니 내용은 큰 차이 없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일상생활에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에 이를 적용하여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이웃집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이요 나라와 나라가 평화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서양 사람들이 율법의 요점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황금률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30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전후와 무관하게 독립된 구절로 보아도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교훈 중에 최대의 교훈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연상되는 것은 우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공자의 익숙한 구절입니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금언이 고대부터 전하여 왔으나 대개는 공자의 말처럼 소극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적극적인 점을 들어 기독교는 다른 성자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하고 고귀한 종교라고 자랑하면 이 교도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이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이에게 하게 하라는 말이 큰 차이가 없다 하여 기어코 이 두 교훈을 동일한 수평선 위에 세우고자 힘씁니다. 우리는 편협한 종파심으로 가치 없는 형식을 따지는 이런 무익한 싸움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 소송 같은 닭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문제로 우리는 특히 영적인 세상에 관계된 일들에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땅과 하늘처럼 판이하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금주금연을 소란스럽게 다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적극적인 사랑의 의욕으로 충만하다면 유해무익한 술, 담배를 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육식을 완전히 끊는 것도 자유로이 할 것입니다. 악을 금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일은
노력에 비교하여 효과가 작지만 선한 일에 힘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수양이나 교육 사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하여 본 사람이 공통으로 깨닫는 바입니다. 어떤 독실한 신자가 내일이 어렵고 급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여유가 없다 하면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여유를 발견치 못하였을 뿐더러 결국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2절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타인을 우선 염려하는 사람의 생활 내용은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경박하고 거만한 기독교인들이 걸핏하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이교도라 칭하면서 아프리카 토인과 같은 미개인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에 심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교훈이 존귀하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타인보다 떨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는 소극과 적극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는 적극은 하늘이요 소극은 땅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과연 영적인 세계와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능히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대로 실로 하늘에서 온 자라야 하늘의 소식을 여실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1932년 1월 성서조선 제36호에 실렸던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937년 10월 성서조선 제105호에 실린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존재의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아름다운 언사나 문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실과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기독교가 내용 없이 그 형식만 길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세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은 설교나 문서로 복음을 전할 시대가 아니요 성서의 존재 자체로 전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라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또 가로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 안에 몸에 예수의 인친 흔적을 지고 가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예수쟁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예수쟁이인 것을 감출 수 없었고 바울의 몸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냄새가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렬하게 풍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은 그 학식과 문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실로 존재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도자는 왜 세련된 문화인처럼 굴면서 냄새와 흔적이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1937년 10월 성서조선 제105호에 실린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존재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Kim Gyoshin died in Christ.
김교신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김교신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모였을 때에도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합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맺은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goals.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목표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욕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ways of thinking 그리고 세상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goals for us.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세워놓은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with Kim Gyo-shin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러므로 우리 전에 돌아가셨던 김교신 선생님을 포함한 그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And receive these gifts from him of the 그리고 Lord's Supper. 그리고 성만찬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그 선물을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워놓은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